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일과 성령 사역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자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인데, 한국교회의 주장을 보면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이미 실천하고 있는 듯 굴지만 전혀 그렇지 않기에 그들의 어떠한 주장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 성령 사역과 관련하여 한국교회 일부에서 무지와 오해로 가득 찬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성경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성령의 역사와 기사, 표적을 무조건 부정하는데, 이는 매우 근본 없는 지적이며 심지어 주작과 선동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성령 사역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해지고 있기에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채 무턱대고 성령의 권능을 부정하는 행위는 매우 어설프고 편협한 관점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한국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대해 아무런 이해도 없이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심각한 오해와 왜곡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신학이나 교리의 이해 방식이나 언어적 한계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그분의 역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고려해야만 하나, 이를 전혀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고요. 아무튼 한국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자신들의 무지를 가리기 위해 성경적이지 않은 논리로 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령 사역을 악한 것의 사역으로 둔갑시키는 성령 모독을 일삼는 한국교회에서 성령 사역에 대해 이런 망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박혁을 두고 비난을 할 때 성령의 사역은 질서가 있다면서 그의 사역은 질서가 없다는 비난을 하던데, 이것조차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모든 영상에 누누이 언급했지만, 그러면 한국교회가 질서 있는 성령 사역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나 보여줄 것조차 없는 이들이 마치 자신들은 질서 있는 성령 사역을 이미 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이러한 억지 주장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 없는 주작과 선동인지 보여줄 뿐이죠. 저는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근거 없는 비판을 바로잡고 성령 사역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를 상대하는데 닭 잡는 칼 정도면 충분하지만, 후반부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위해 소 잡는 칼을 사용할 것이고요. 이 영상에서는 성령 사역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비판을 하나씩 반박하며 성경에 근거한 명확한 이해를 제시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지한 비판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교회의 잘못된 지적과 그 뒤에 숨어있는 주작과 선동을 분명히 밝힐 것이고요. 물론 각자의 이해와 지식의 수준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며, 그럼 당연한 것이지만 어차피 성령 사역을 두고 찬반의 진영으로 갈린 마당에 올바른 선택은 각자의 책임이기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이 불필요한 소모전은 주님의 재림 후 심판대에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니까요. 게다가 한국인 중특으로 보자면 한국교회 신자들은 억지 주장을 펼치다가 결국 심판대에서 하나님, 예수님 불러오라고 발광할 것이 뻔합니다. 살아생전에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가 유명한 유튜버가 그렇게 말했다며, 그러니 이 모든 잘못은 그들의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말입니다. 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천사들은 주변에서 맴돌며 커다랗고 분명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성령 모독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일단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만 했더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했다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착한 일, 선한 일에 매진했다면 세상에 이단과 사이비가 설쳤을까요? 한국교회가 개독교라 불리는 이유는 교회 내부의 문제로 그들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은 물론 특히나
재정의 불투명한 운영과 그로 인한 방만한 교회 경영과 교만, 그리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인해 교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신자들이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에 대한 무책임이 가장 큰 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교회를 나올 아니 쫓겨날 수밖에 없던 사람들, 목사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질린 그들의 친자녀, 사위, 그리고 며느리들의 영상이 차고 넘치는데 개와 염소의 탈을 쓰고 여전히 목회를 하는 자들의 위선과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나 성폭행을 일삼는 목사들에 대한 교단과 교회의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함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개화기 이후 한국에서 기독교의 유일한 대동단결을 보여주는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떨어질까봐 담합하는 주민들처럼 배설물 같은 한국교회의 권위와 명성을 지키려는 그들의 치졸함은 왜 당연한 듯 여기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일까요? 이는 목사의 성의식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임에도 말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를 찾아가 목사 봐주라며 강요하고 협박하는 그 목사의 신자들, 소위 목사의 개가 되기를 자처한 자들은 이러한 일을 도맡아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니 교회가 개독교라 불려도 입 다물고 모르는 척할 뿐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렵다 못해 이미 망한 한국교회. 성교회는 복음을 전하자 그 성의 기쁨이 넘치고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들었다는데, 이제 포화 상태가 되어 정점을 찍은 것인가요? 인구의 75%가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 널린 밭에 추수할 것이 널렸는데 왜 그런 것은 못하고 그나마 25% 중에서도 썰물에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신자들 때문에 기존 신자 유지와 새 신자 유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한국교회는 어차피 능력이 안 되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광고나 하듯 교회가 어렵다는 방송이나 때리지만, 거기에다가 교세의 하락은 인구 감소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이라 둘러대는 한국교회 목회자, 싸잡아서 한심한 족속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그 중에 열심이고 훌륭하고 사랑으로 평생을 바친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들과 난 상관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어차피 8만 목회자와 200개가 넘는 교단 모두가 헛기침이나 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마당의 말입니다. 아무튼 여전히 박혁을 두고 공통적인 지적들이 많은데 그 주장 또한 성경적이라기보다는 개개인의 의견과 감정, 그리고 편협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이번 영상을 통해 자세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실 그들의 영상을 보면 일부 맞는 내용도 있지만 그들 각자의 방법으로 전개를 하다 보니 감정과 기분, 앙심과 분노, 그리고 지적질과 교만이 섞이는 바람에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말이 많아지던데, 사실 이런 것은 목사를 비난하나 박혁을 비난하나 항상 나오는 패턴이라 늘 그러려니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교회에 맡겨진 신자들, 그들이 심판대에서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책임을 졌느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 와중에 성경 모독을 마치 당연한 듯 일삼으면서도 이를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된 무뎌짐 때문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 그 누구도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들 각자가 질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아무리 변명을 해도 성경에는 주님의 말이 그를 심판한다고 하셨으니 이유나 변명이나 핑계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성경 백독의 암기에 필사를 자랑했으니 분명 그들은 성경, 그러니까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이미 다 봤기 때문이죠. 잘못 이해를 했던, 무작정 듣고 받아들였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사역에 대해 기사와 표적에 대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에,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는 어차피 제대로 된 대답조차 할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박혁의 여러 번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던데 한국교회 입장은 성경 이후로 직통 계시는 끝이고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던데 직통 계시가 성경 이후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한국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입장이지만 이는 성경 자체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굳이 직통계시란 말을 쓰지 않더라도 이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류가 끝났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자녀와 대화가 끊어진 부모, 이미 죽은 육신의 조상이라면 모를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과의 대화가 끊어졌다는 말을 박혁 하나 잡아보려고 부정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니 지혜롭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요엘서 2장에서 보듯이 성령의 은사는 성경이 완성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행해지고 있죠.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오늘날도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과의 대화나 계시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초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는데 성경의 지속성, 연속성, 계시성 등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될 뿐이나 한국교회가 이를 틀어막고 있으면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지식으로 성경 사역을 대하니 그럴 수밖에요. 즉, 성경은 시대와 지역 그리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로 성경 사역은 그 시절로 끝났다. 사도와 제자의 생존이나 가능했었다는 억지는 사실 상대할 가치조차 없죠. 그것도 같은 기독교 안에서 이러니 바알세불이 집안 싸움이 따로 없는 격이라 말입니다. 따라서 기사와 표적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한국교회의 일부 입장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일방적이고 억지스러운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교회는 성령 사역을 부정하니 알 턱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은 왜 그렇게 많을까요? 침묵의 하나님이 그냥 원하는 것 던져주면 그만인 듯 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이중성은 또 뭐고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한국교회의 근본 없는 지적질은 이토록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는 성경이 자유로운 역사와 성령 충만함을 제한한 많은 이들의 간증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경적 기준을 지키면서도 성령의 활동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이나 신학과 교리를 드높이는 한국교회는 대부분 이를 부정합니다. 성폭행 목사 모르쇠로 일관하는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발의 차이는 교단의 대동단결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네요. 직통계시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통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구체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고 성령의 감동은 일상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인도나 깨달음 그리고 감동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모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성령의 내주로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가능한 자들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조차 없는 자들이 할 소리는 아니란 것이죠. 질서 있는 성령 사역을 보여주지 못하는 자들이 박혁의 사역은 질서가 없다고 지적하듯 말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한국교회가 질서 있는 성령 사역을 모두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나 8만 목회자, 12만 교회, 200개가 넘는 교단, 이젠 숫자가 줄어 800만 신자들 중에 극소수만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을 마치 모두 다 행하고 아는 듯 군이 늘 요구하지만 그 누구도 답변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직통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원하는 자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천사들이 전하는 형태니까요. 영상 하나 분량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귀에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이해만 가지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더 이상의 직통 계시는 없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던데, 이는 성경을 최종적인 계시로 보고 성경 외에 추가적인 계시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 기록된 성경을 두고 법은 법이고 말은 말이란 이해를 갖는 것이 어렵다면 재판을 생각하면 됩니다. 판결은 법을 두고 판사가 이를 해석해서 말로 판결을 내리듯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다고 여기면 될 뿐인데, 뭐가 끝났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반면 성령의 감동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인도하심, 깨달음 또는 내적 충동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중에 혹은 일상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받는 경험을 가리킵니다. 흔히 말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내주를 모르는 자들이 늘 하는 말이죠. 감동과 내주의 분명한 구분을 하지 못해 무제한 가운데 뱉어내는 말들은 단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마음으로 이해해 주려고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거나 반대로 불안감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마귀가 그 마음에 심은 것인지 아닌지 불안해하는 자들도 많은데, 그건 각자의 수준과 믿음의 문제죠. 마귀를 대적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것은 각자의 선택과 책임이니까요. 그러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동감을 구하고 공감을 찾아다니며 내 생각과 감정과 결정을 타인에게 맡기는 한심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1대1입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순종, 대응,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입만 아프지 그러지 못한 것들은 100만 가지가 넘습니다. 각자 경험에서 잘 알지 않나요? 신앙이 하는 종교생활을 했으니 말입니다. 교회 댕기니, 기도하니, 헌금하니, 봉사하니 무엇인가 받을 것이란 착각 말입니다. 각설하고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직통계시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한 메시지로 다가올 때도 있고, 반대로 직통계시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성령의 감동을 더 강하게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경험의 강도나 형태가 다를 뿐 그것이 엄격하게 다른 범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지 못한 자가 할 소리는 아니란 것이죠. 아는 척을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자가 성령에 대해, 그분의 사역에 대해 내주로 인해 가능한 일을 감동으로 해석하고 신학과 교리로 단정하여 펼치는 주장은 그냥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니까요. 결론적으로 직통계시와 성령의 감동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기 어렵고, 둘 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이해만 가지면 됩니다. 단지 박해에 그런다고 해서 이를 인용해 비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태도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경험이든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통해 분별하는 것이겠죠. 계시란 공적이며 보편적인 메시지라 성경의 보편성에 의해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성경을 읽는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국교회의 기사와 표적에 대한 부정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와 제자에게나 주었다거나 그리스도의 표적이나 사도의 표적이 따로 있었다는 헛소리들을 말합니다. 아마도 직통계시를 부정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단적인 것이라는 주장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이해 부족을 좀 도와보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항을 거론하며 그것을 보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특별 계시가 없다는 주장을 그 근거라 제시하는 영상도 있던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항에서는 성경이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구원의 지식을 얻기 위한 모든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성경의 모든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며 더 이상의 새로운 특별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이고 충분한 계시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이가 없는 것이 이 말씀대로 행하기는 했던가요? 제멋대로 해석하고 간을 보고 끝났네 만에 떠들던 자들이 들먹거릴 자료는 아닌데 말입니다. 아무튼 핵심 내용을 좀 더 찾아보자면 자연적 계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자연 세계와 양심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죄로 인해 인간의 인식은 불완전해졌다와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 즉 성경을 통해 주신 계시가 필요했다와 성경의 완전성, 구원의 길에 대해 필요한 모든 지식은 성경에 포함되어 있으며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더 이상의 특별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신앙 고백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 고백에서는 성경이 구원과 관련된 모든 교리와 윤리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계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결과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일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당시 종교개혁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거짓 계시를 방지하고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정도가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고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말하는 더 이상 특별 계시가 없다는 주장은 성경 외에 추가적인 구속사적 계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경 이후로 새로운 구원 계획이나 교리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는 성경이 구원과 신앙에 대한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종교개혁 전통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대한 경험은 성경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여전히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 지혜의 인도, 예언적 은사 등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성령의 활동입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한 완전한 계시라면 성령의 인도와 은사는 그 계시를 더 잘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도구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론과 실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가르침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니 끝나긴 뭐가 끝났다는 건지 엄한 인용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구원의 계획과 신앙생활에 있어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며 더 이상의 구속사적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감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성경에 비추어 성령의 활동이 여전히 현재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열어둔 것이란 이해가 올바른 것입니다. 마치 박혁 하나 잡아보려고 어디서 좋은 자료를 구한 것 같은데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무조건 이러니 아니다. 절에서 이단이라는 주장은 편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넓고 깊고 높은 이해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 그래서 서론에 닭 잡는데 소를 잡는 칼을 쓰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냥 올바른 설명, 폭넓은 이해만 나누면 알아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면 되니까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성경은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강제로 무엇을 하라고 협박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이해만 가지면 될 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교회 일부에서 주장하는 성령 사역을 통해 특히나 박혁을 통해 세상을 구원해내는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주장은 성경적 근거와 일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개념조차 200개로 나뉜 교단처럼 100만 가지 주장을 하는 한국교회에서 당연하고요. 이러한 주장은 성령 사역과 직통 계시를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과 교리적 일관성을 따져볼 때 그 자체가 모순적이고 치명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논점들을 살펴보자면, 성경에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적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칭하시며 진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분으로 설명하십니다. 게다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감동이 아닌 내주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과 이해인데, 여전히 한국 교회는 감동을 운운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음을 입증하지 못하니 어쩔 수 없는데, 감동으로 권능을 받을지 내주로 권능을 받을지를 설명해야 한다면 제가 젖이나 먹는 자를 상대하는 것이니 무엇을 말한들 소귀의 경읽기가 될 뿐입니다. 참고로 주님이 성경에서 언급한 특히나 믿음에 대한 기준은 대충, 적당히, 젖먹이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거의 절대적인 믿음을 말씀하시기에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이 가능하신 것이죠. 대충 믿고 대충 기도하고는 해도 안 되더라는 볼멘 소리나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도 믿어도 안 되던데 라는 소리나 하며 마치 자신들은 엄청난 믿음으로 기도한 듯 포장하지만 젖먹이 수준에 불과한 자들이 변명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구속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받아들이게 하며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다는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이는 마치 구원은 단지 주님의 공생애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기간 생존한 사람만 가능한 것처럼 단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우리는요? 말짱 도루묵이던가요?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지금도, 아니 영원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에 왜 그분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셨는지, 왜 주님이 가시고 그분이 오심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한국교회의 주장은 젖먹이가 먹어본 적 없는 단단한 음식에 대해 간을 보는 것 같아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그 외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통한 사역이 교회의 시작과 확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마자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고 3,000명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세상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준 사례로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성령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사역을 통한 구원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령 사역을 부정하기 위한 이중 잣대로 이용한 것이 잘못이란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성령 사역에 대한 넓고 높고 깊은 이해가 없다 보니 자기 무덤을 파는 악수를 둔 것이죠. 이처럼 한국교회 내에서 성령 사역자나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는데 자주 모순된 논리가 사용됩니다. 이들은 성령의 역사나 직통 계시를 부정하기 위해 성경 이후로 특별 계시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성령의 인도나 감동을 통해 받은 것이나 이와 관련된 메시지는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직통 계시를 부정하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인정하는 모순은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후 더 이상의 특별 계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성령의 감동이나 인도를 통해 결정을 내리거나 방향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답을 달라, 말씀을 해달라,
보여달라, 알게 해달라, 징징거리는 이유는 다 그런 것이니까요. 그러니 성령의 감동과 인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면서도 구원을 인정하는 이중성을 들 수 있는데,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데 성령의 사역을 통해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 구원 교리를 위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은 교리적 모순이라는 것이죠. 성경 백독이나 하는 한국 교인이 대부분 기억할 것이라 굳이 그 많은 내용을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부족을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는 근거의 결여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각 시대와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고, 신약에서는 성령의 교회를 이끌어가며 그 계획을 실현해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며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실현합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계획을 무시하는 주장이라 박혁을 폄훼하기 위해 성경이나 기타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나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무시한 대책 없는 인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만 알립니다. 다음으로 구원은 예수님으로 인해 끝났다고 하면서 성령 사역자들을 마치 구원을 주는 재림 예수로 몰아세우며 그들과 동일시하여 그들의 행보를 이단이라 규정하는 억지들이 있습니다. 구원과 직통계시는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사역자들이 이단이고 자기 사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행보는 이단 사이비와 동급이라 억지로 매칭하려는 노력까지 하나, 그들을 통해 박혁을 구원을 주는 존재로 몰아가는 주장은 여러 면에서 비논리적이며 성경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인류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음은 누구나 알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주어지며 그 구원의 길을 지속하기 위해 성령을 통해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공생의 이후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말입니다. 당연하죠.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성령의 역할이지 구원을 주는 새로운 구원자가 성령 사역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왜 있으며 성령 사역자가 왜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처럼 이를 지속하고 연속하고 계승할 책임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성령의 내주로 그 일을 함으로 주님이 언급하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 구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치 구원을 주는 재림 예수처럼 몰아가는 것은 성경적 구원 교리와 상충되며 의도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성령은 그 구속을 적용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맡으시고 성령 사역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의 실제적인 만남의 방법, 접촉점을 위한 도구이니 말이죠. 성령 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다면 이런 주장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무시한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직통계시와 구원의 구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직통계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이나 공동체에 구체적인 메시지나 지시를 주시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통계시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계시나 인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구원을 제공하는 행위와 동일시될 수는 없으니까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은혜로 주어지며 성경 사역자들이 구원자처럼 행동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틀린 결론입니다. 물론 일부 그런 자들도 있겠지만 그 정도 구분도 하지 못하면서 목회를 하진 않겠죠. 아무튼 직통계시는 성령이 인도하는 방식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성령 사역자들과 이단 사입의 차이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성령 사역자들을 이단 지도자들과 동일시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어불성설입니다. 이단 지도자들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거나 재림 예수로 주장하면서 구원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파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돕는 도구의 역할을 할 뿐 자신을 구원자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이상한 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숫자만 두고 따지면 한국교회 목사 더 개판이죠. 이단 지도자들은 자신의 신적 위치를 주장하거나 그들의 교리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며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왜곡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구속사적 복음에서 벗어난 사변적인 교리를 통해 사람들을 현혹시켰고요. 반면 성령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활동할 뿐입니다. 분명하게 다르죠. 억지를 부려 끼워 맞추려고 해도 될 일이 아니란 것이고요.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아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보를 이단과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한 논리고 역시나 이미 정한 결론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에 부적당한 비유일 뿐입니다. 긴 말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 사역은 성경적으로 뒷받침되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며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미 성령을 다 받았다는 한국교회는 이를 입증하면 될 뿐이나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억지에 어거지를 넘어 땡깡이나 부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대원을 나왔다 자랑하는 자들이 말이죠.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실천적으로 적용하고 교회를 통해 세상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사역에 대해 왈가왈부한다거나 감나라, 패나라 한다거나 성령 사역은 질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글쎄요. 구구단을 배운 초등학생이 나사에 가서 우주선의 발사 원리를 아는 척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해가 될까요? 성령 사역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인사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로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것이지 구원자나 메시아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그들의 핵심 목표입니다. 물론 잘못된 성령 사역자들이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주님이 언급하신 거짓 선지자에 해당될 뿐 기사와 표적이 불법이 아니란 사실은 모든 영상에 지겹도록 설명했지만 이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해서 이해를 돕기로 하고 한국교회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그들이 모두 성직자로 불리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성폭행, 횡령, 세습 등등 셀 수 없는 악행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뭐 묻은 개가 어쩐다고 집안 단속이나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단 사이비들이 자신을 중심에 두고 신격화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결국 성령 사역자들을 이단들과 억지로 동일시하려는 시도는 성령 사역을 부정하기 위한 아주 낮은 수준의 전략적인 왜곡입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부정하려는 한국교회의 일부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대부분이 그렇지만
성경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성령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으며, 성경적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들을 이단과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본 내용이 박혁이 외국에서 집회할 때 시간이 딜레이, 통역의 문제를 지적하곤 하는데, 왜 박혁이 가진 성령은 그가 직접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자를 통해 환자에게 전달될 때에만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지적하곤 합니다. 거기에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지 못하는 성령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가 축사를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1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은 후 귀신이 나가는 것과 반응하는 것을 보고 어설프다, 짜고 친다는 자들도 널렸던데, 질서 있는 성령의 사역을 결코 보여준 적이 없는 한국교회의 이러한 지적은 의사가 아니면서, 축구 선수가 아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는 지적질에 불과하죠. 이처럼 성령의 사역은 언어적 장벽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성경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즉각적이거나 기계적인 반응으로만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호작용하며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 나오지만 왜 제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을까요? 성령이시면 누가 듣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미리 사전에 번역을 해서 알아듣게 말을 하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식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맞는지 각자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모든 언어적 차이를 초자연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기와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해가 올바른 것으로, 성령 사역에 대한 보다 넓고 높고 깊은 이해를 가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편협되고 우물한 개구리의 경험을 통해 성령 사역을 한국교회가 논하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 모독을 일삼고 그분의 사역을 악한 것들의 사역으로 둔갑시키던 한국교회가 이제 와서 성령 사역을 아는 듯 왈가왈부를 한다. 교단이 200개가 넘으니 비 오는 날 개구리처럼 서로 지저대기 바쁜 것은 이해하겠지만 하나님이 200분이 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또한 통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번역자를 통해 전달되는 동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성령은 통역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사람들의 이해와 순종 과정을 통해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언어적 지연은 성령의 역사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며, 성령은 항상 질서 있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은 무리한 논리적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억지에, 어거지로 징징거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경우 때로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축사가 항상 즉각적이지는 않았으며 때로는 그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거나 귀신이 반응하는데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 귀신이 떠나가지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는 시간의 딜레이 아닌가요? 연기처럼 즉시 사라져야 한다가 한국교회 주장인데, 그럼 예수님은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렇다는 말인데 이게 맞습니까? 억지를 부리려고 예수님까지 건드린다? 미친 것이 아니라면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생각이 없으니 마구 뱉어낸 말이 결국 자기 무덤을 판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의 결핍을 의미하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반응이나 귀신의 저항 등 여러 요소와 연관될 수 있다는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성령이 무슨 산신령도 아니고 뿅 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역이 역사가 아니다는 주장조차 어처구니 없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자들이
성령 사역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지랖도 정도껏 해야지 선을 넘으면 누워서 침을 뱉을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시간 개념에 맞추어 그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성경적이며 성령의 역사 자체가 즉각적인 가시적 증거로만 나타나야 한다는 편협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알지 못하면 나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자면 기도하는 즉시 응답을 받던가요? 아니면 왜 늦게 반응을 하실까요?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 가르치는 교회가 성령의 사역을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령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과 성령이 다를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나 합니까? 결과를 봐야만 믿는 도마의 믿음으로 대충 기도하고는 그 즉시 받았다며 기뻐하기는커녕 하염없이 먼 산이나 바라보며 나를 위해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소망합니다가 고작인 기도를 하면서 응답은 무한대로 기다리던 자들이 할 소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비교를 하고 지적을 하고 싶으면 성경은 물론이고 감성팔이 설교로 운영한 교회에서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까지 짚어가면서 비교를 해보면 이들이 무슨 권리와 자격과 배짱으로 성령 사역을 논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져서 그런가요? 용기는 가상한데 세상은 그것을 두고 나댄다고 합니다. 박혁을 포함한 성령 사역자들에 대해 제기되는 이러한 비판들은 성령 사역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은 이들이 표면적인 현상에만 초점을 맞춰 내리는 섣부른 판단일 뿐입니다.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맛에 대해 떠드는 것과 같죠. 아는 척을 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미천도 없는 자들이 맛에 대해 논한다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 그래서 이 영상을 위해 닭 잡는 칼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 사역의 질서나 결과를 비난하는 이들이 성령 사역의 경험 없이 자신들이 상상하는 기준에 맞춰 비판하는 것은 마치 축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국가대표 경기 전략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오류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교회의 일부가 성령의 질서나 역사를 보여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실제 역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지적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사역의 구체적인 경험 없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사역을 정당하게 비판하기란 어려운 일이란 사실. 더 설명을 해야 할까요? 박혁이든 누구든 뭐라고 언급을 한들 그들의 주장과 제시하는 근거는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의 역사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두 다 아는 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인데 성령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나 더 생각나는데 하나님은 기도에서 구한 것과 다른 것을 주신다는 인정하면서도 이건 또 왜 그래서는 안 된다고 거품을 무냐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당연히 기다리라 가르치던 자들이 나대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은 어떤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방식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성령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사랑과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는 증거이니 기도 응답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때도 모든 상황이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축사를 할 때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때로는 과정이 있거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시니까 사람의 지혜와 생각을 어거지로 대입하는 방식의 지적은 자승자박에 불과하니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 누워서 침을 뱉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한국교회는 그게 잘 안 되나 봅니다.
박혁과 같은 성령 사역자들을 비판하는 이들의 지적은 성령 사역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에 비판이라기보다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시적 증거로만 평가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성령이 자유로운 역사를 제한하는 시각에서 나온 잘못된 판단이니까요.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는 잣대는 오직 성경에 기초한 경험적, 영적 분별에 있어야 하며 비본질적인 외적인 조건을 들어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내는 신학과 교리라니요. 나대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그게 뭐라고 그것을 기준으로 성경이 간을 보고 있으니 그토록 어설프고 허접할 수밖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귀신이 나가는 것에 시간이 걸리거나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은 성령이 가지신 능력의 결핍을 의미하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반응이나 귀신의 저항 등 여러 요소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일단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도 모르고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는 자들이 하는 소리인데 이걸 믿고 들으라니.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인데 그걸 또 맞다고 끄덕이며 그들이 개를 자청하는 자들이 있으니 갈수록 태산일 뿐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시간 개념에 맞추어 그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성경적이며 성령의 역사 자체가 즉각적인 가시적 증거로만 나타나야 한다는 편협한 시각을 반영합니다. 한 가지 더 보자면 거짓 선지자 구절 인용하기를 좋아하던데 미리 언급했지만 뒤에서 아주 자세히 보고 스데반과 빌립은 한국교의 주장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인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지 설명이라도 하는 자가 한국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관련 구절을 보자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도 직접적인 제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자였으니 말입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려도 억지 주장을 해도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의 주장은 이처럼 셀 수 없고 근거도 부족하며 단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너무나 쉽게 저지르고 있을 뿐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박혁이 필요 이상으로 고함을 지르며 귀신을 쫓는 것을 자신을 높이는 행위로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주장들이 역시나 많던데 아마 성령의 사역은 질서가 있다, 점잖고 거룩하고 예의 바르게 해야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꼰대, 선비질하기 좋아라는 자들이 기준에 맞지 않아 그런 것 같으나 평소 그들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며 자신을 죽이기에 급급한 자들이니 너나 그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라 함이라에 따라 살아갈 테니까요. 그러니 육신에 속하고 십자가 은혜에 집이나 짜내는 것이 전부인 종교적인 사람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근처에 다가만 가도 귀신이 알아보고 벌벌 떤 것처럼 성령 사역자도 성령을 모셨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금 앞에서 예수님의 예를 들었으니 알아서 입단속을 하면 될 것이고 아무튼 그래야 성령이다라는 주장을 하던데 역시나 예수님께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자거나 미친 자나 가능할 텐데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 사역의 형태를 두고 고함을 지르거나 물리적 표현이 동반된다고 해서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성령 사역을 잘못된 방식으로 제안하는 오류라고 밝혀드립니다. 특히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고함을 지르지 않았으므로 성령 사역자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비성경적 근거와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혹시 봤습니까? 성경에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분의 사역을? 그래서 그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닐 텐데 마치 본 것처럼 평소 하던 것처럼 어디서 찌라시를 들고 와서 주작과 선동질의 약을 파냐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목회자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이 귀신을 쫓는 사역에서 모든 경우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경우도 있고 귀신과 대화를 나누며 쫓아내는 장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는 귀신에게 명령하셨고 다른 경우에는 귀신이 먼저 그분을 알아보고 떨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령 사역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식과 동일하게나 근처에만 가도 알아서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제한된 해석이란 것이죠.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하는데 마치 그것을 다 본 것처럼 말하는 한국교회의 주장. 아는 척도, 허세도, 잘난 척도, 정도껏 해야지 매번 이러면서 자화자찬을 하니 주장만 많을 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언급을 좀 드리자면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결코 다 알 수 없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니 한국교회는 부디 아는 척을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도 정해진 틀에 따라야만 한다는 주장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방식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해 안 됩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던가요? 아니죠. 그런데 박학 하나 잡아보려고 알지도 못하는 성령 사역을 들먹이며 나름 칼이라고 들고 나오는데 그 칼 쓰는 방법은 아나 싶을 뿐이다. 헛웃음만 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요하게 말씀만 하셔도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모든 성령 사역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방식과 사도들이 사역한 방식조차 동일하지 않으며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고함을 지르는 경우가 있었겠죠. 이는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역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과 귀신이 저항에 따라 사역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니 마음을 넓고 너그럽게 가졌으면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성전의 상인들 상을 엎을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곱고 예쁘게 상을 엎으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타이르셨을까요?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상을 보면 전혀 그러실 것 같지 않은데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엄한 주장을 하냐는 것입니다. 즉 성령 사역자들이 고함을 지르며 귀신을 쫓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본질에서 벗어난 비판과 지적질을 위한 악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함을 치며 귀신을 쫓는 것이 성령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증거는 될 수 없으니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와 성령의 역사이지 외적인 행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점잖고 품이나 체면을 따지기 좋아하는 한국교회의 종특의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모함을 하려고 주작과 선동질이나 하다 보니 자승자박에 빠지는 것뿐입니다. 끝이 없는 한국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또 하나의 잘못을 지적하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문짝 그대로 복제하듯이 수행해야만 성령 사역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제한적 해석입니다. 사역의 방식은 외형적인 요소에 불과하며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뜻에 따라 행해지는 사역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만 한국교회 성령 사역에 대해서는 소경에 성령 모독을 일삼던 자들이 이제 와서 박쥐도 아니고 성령의 편에 서서 박혁을 비난하는 것은 태세 전환도 아니고 뭔 짓인가 싶을 뿐이네요. 가소롭다고 하기도 뭐하고 가짠다고 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꼴사 나온 것은 사실이네요. 박혁을 보고도 귀신이 알아서 떠나지 않다는 억지에 대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벌벌 떨며 그분을 알아봤으니 성령 사역자들도 그래야 한다는 주장은 성령 사역을 단일한 방식으로만 규정하려는 잘못된 전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중복되는 언급을 하는 것은 이 기회를 통해 생각이라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한 장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모든 상황에서
귀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떠나야 한다는 규정이나 기록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거나 사역자가 고함을 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축사를 성령 사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억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방법이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묶인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안식일에 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한국교회는 알지도 못하는 성령 사역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굴며 박혁 하나 잡아보려고 모든 활력을 쏟을 것이 아니라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 평소 한국교회는 그 안에서 여태 무엇을 하거나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수순이지 않냐는 것인데, 보여줄 것이 없으니 입을 다물고 있겠지만 그 와중에 믿는 자는 귀신 들리지 않는다는 억지나 부리던데, 고작 하는 것이 그런 것이면서 뭔 놈의 아는 척은 그리를 해대는지. 이게 한국교회 종통인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못 배워서 한배쳐 죽은 귀신이라도 제대로 붙은 것인가요? 신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한 것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찾고자 한다면 댕기는 교회 안에서나 자랑질로 으쓱거리면 될 것을 밖으로 나오니 이렇게 두드려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모든 성경 사역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방식과 다르면 틀렸다는 주장은 성경 사역을 부정하기 위해 억지로 성경을 기준으로 들이대는 방식입니다.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이 자유로운 역사와 상황에 따른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경은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령 사역은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와 일치해야 하지만 반드시 특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역 방식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것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박혁이 교회의 영적 아비가 되라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교회 전부가 들고 일어나 문제 삼는 이유는 성경의 교리를 오해하거나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성경적 교리를 강조하면서 영적 지도자 또는 아비의 역할을 맡는다는 개념을 혼동하거나 과장해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성경 사역자들이 반박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판은 성경의 교리적 이해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억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영적 지도자나 영적 아비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을 영적 아버지로 부르며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신앙 안에서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를 보시면서 그물없는 분노를 삼켜 티를 내며 마치 의협심에 불탄 것처럼 부들거리지 말고 찬찬히 곱씹으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영적 아비라는 개념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대체하거나 그분의 위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영적 권위와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란 사실. 이해라도 될까 싶은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아버지라 칭했을 때 그는 그들의 신앙적 성장을 돌보고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말한 것이지 예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 했던 것이 아니란 것이니 결기를 내놓고 성경을 좀 올바르게 봤으면 하네요. 그나저나 한국 교회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까?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된 마당에 왜 내로남불로 나와 개망신을 자처할까요? 아무리 교회 수준이 낮더라도 좀 봐가면서 나대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박혁이 받은 직통 계시에서 그가 영적 아비로서 역할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를 예수님의 교회 머리 되심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에서도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돕고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자주 나타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목사, 장로, 성령사역자 모두 교회 내에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지만 이는 예수님이 머리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나저나 지금의 교회,
병든 자는 교회 장로를 부르라고 하시던데 그런 장로가 있기라도 한가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없더라도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가 되기는 하면서 지금 성령 사역 운운하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최소한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뭐라도 보여줄 것이 있으면 모를까. 미천도 없으면서 입만 놀리니 뭐라고 한들 다 공허하다 이겁니다. 아무튼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따르는 것이 성경적이지만 그 안에서 영적 지도자가 존재하는 것 또한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이처럼 성령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은 직통계시를 비판하면서 모든 영적 지도자들의 사역을 예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무리한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는 성경이 본래 의도와는 다르니 다시 말하지만 개념 없이 나대기나 해서 더 망신을 당하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그만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 사역을 비판하는 이들은 박혁이 교회의 영적 아비가 되려는 직통계시를 받은 것을 마치 그가 예수님을 대신하려는 것으로 왜곡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림 예수라는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의기양양하던데 정말 꼴사납기 그지였고요.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성령 사역을 부정하고 직통계시의 신학적 기반을 공격하기 위한 무리한 해석일 뿐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교회를 이끌며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인정되는 역할입니다. 문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확인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것이죠. 하기사 성령 사역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자들이니 그럴 턱이 없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자가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여신자 강간에, 불륜에, 내연녀에 첩을 두는 목사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러한 자를 들고 일어나 비판하고 파면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했어야 하나. 어디 그러던가요? 그러면서 영적 아비란 말에 발끈해서 이 난장을 부리는 이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은 익히 알지만 적당히 좀 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나대는 거 좋아하고 아는 척하기 좋아하고 우월감에 젖고 싶어 환장을 했어도 성경을 알고 해야지 자아도취도 아니고 자신의 지혜와 이해, 해석을 최고로 하는 교만의 끝은 쪽팔림이란 것을 알게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걸 알았으면 이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교회 안에는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인도하고 양육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부정하려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한하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댕기는 교회 안에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있기는 한지 살펴보면 좋겠네요. 없죠? 그러니 교회가 언제나 어렵고 결국 망했죠. 그러니까 박혁이 영적 아비의 역할을 맡는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대체하려 하거나 예수님과 동등한 권위를 주장한다는 해석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성경에서도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영적 아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예수님을 대체하거나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혁이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한국교회의 절차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교회 내부의 형식적인 제도와 규칙에 얽매인 해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성경적으로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며 성경 사역자가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성경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판은 교회의 전통적 구조와 절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억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한국교회의 권위에 도전을 한다며 거품을 물던데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교회는 허구날 어렵고 망했냐고요. 목사 안수는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성경적 관례입니다. 성경에서 안수를 통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제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에게 안수함으로 받은 은사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안수는 성령의 인도 아래 영적 권위를 부여하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이해를 가지면 될 뿐이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도들이 금식과 기도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안수는 교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는 보다 폭넓고 높은 이해. 한국교회가 성경을 읽으면서 부디 가졌으면 할 뿐입니다. 참고로 지금 교회의 시스템, 성경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가요? 교단이 200개가 넘는 이유나 교회마다 예배나 교리나 설교와 다른 이유도 그렇고 자리 차지에 혈안이 된 것도 그런 마당에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나 봅니다. 한국교회의 전통적 목사 안수 절차는 교단의 규정과 기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성경에 의해 정해진 구속력이 있는 규칙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교회와 200개가 넘는 교단이 자기들 입맛에 맞춰 만들어낸 규칙일 뿐이죠. 그러니 박혁을 두고 왜 우리의 기준을 따르지 않냐는 주장은 글쎄요. 설득력이 부족할 뿐인데 성경은 교단의 절차나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령 사역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한국교회니 그러려니 합니다. 전통이니 권이니 이런 것이나 따지면서 우월감에 젖은 것은 꼰대 기질과 선비질에 쩔은 한국교회의 종특이니 어쩔 수 없죠. 그러다가 망했으니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안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특정한 교단이나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안수를 통해 영적 권위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이루어졌고요. 따라서 박혁이 해외에서 목사 안수를 주었다는 사실이 한국교회의 전통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신학을 하지 않은 그가 나대는 것이 꼴보기 싫다고 하면 오히려 이해가 될 뿐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면 그 안수가 진정한 영적 권위를 지닐 수 있으며 이는 성경에서 충분히 인정된 반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에 거품을 물고 박혁이 목사 안수를 준 것이 한국교회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보는 시각은 자신들의 틀과 권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제도와 권위를 유지하려는 집단이 성령 사역자를 경계하거나 비판할 때 흔히 나오는 논리가 권위에 대한 도전이란 것입니다. 궁지에 불린 자들이 비겁한 변명이란 것이죠.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려는 고의적인 시도와 악의적인 의도로 행한 모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는 것이지 특정 교단의 규칙이나 절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사역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를 주었다면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인간의 제도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박혁의 사역을 비판하며 그를 이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적 틀과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도 아주 크고 사실은 그게 팩트죠.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한국교회의 본심은 지가 뭔데 신학도 안 한 게 목사 안수를 주냐고 가짜않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 사역자가 목사 안수를 준다는 이유로 그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성경에서 목사나 장로에게 안수를 통해 영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사역자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한다면 그가 목사 안수를 주는 것도 성경적으로 정당한 행위입니다. 물론 이는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은 진정한 믿는 자에 한해 가능하고요. 이단이라는 규정은 성경의 본질적 교리를 왜곡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부정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박혁이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단으로 규정될 근거가 없습니다. 단 성령 사역을 부정하는 한국교회니 그의 사역 자체를 부정하려 드는 것뿐이죠. 성령 모독,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말입니다. 게다가 최근 본 것 중에 박혁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는 계시를 주셨다면 왜 다른 목사들에게 박혁을 따르라고 계시를 주지 않으셨냐는 반박을 하며 왜 다른 목사들은 그의 사역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냐는 비아냥을 하던데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하겠습니까? 배알이 꼴린 자들이 발에 차인 마당에 박혁에게 교회의 영적 머리가 되라는 계시가 있었다면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다른 목사들에게 박혁을 따르는 계시가 없었냐라는 반박은 성경적 무지와 성령 사역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 억지 주장입니다. 이러한 비아냥과 반박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악의적인 왜곡일 뿐이며 성경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특별한 역할과 임무를 맡기시며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지만 모든 백성이나 다른 지도자들에게 똑같은 계시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지도자였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의 리더십과 권위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인식하고 순종해야 했을 뿐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고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을까요? 이처럼 박혁이 성령을 통해 특정한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목사들에게 그를 따르라는 동일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일 뿐입니다. 대신 왜 그에게만 그런 권한을 주냐고 삐지거나 배가 아프거나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이해가 될 뿐이고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특정 사역자에게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고 이를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를 두고 다른 목사들에게도 동일한 계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비아냥대는 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오해한 것입니다. 직분을 얻기 위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뒤에서 로비하던 한국 교회니 이런 감정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나저나 당신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지 못한 것처럼 구나요? 이미 목회를 한다면 그분의 부르심에 응해 특별한 임무를 받은 것인데 엄한 짓이나 하며 교회를 어렵게 한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왜 볼멘 소리를 하며 나는요 왜 박혁은 주고 난 안 주세요라며 투정을 부리는 꼴인데 이게 목회자가 할 소리입니까? 맡은 자에게 구하신다는 하나님, 당신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이나 제대로 양육은 해서 지금 교회가 어렵고 망했나요? 시간이 남아돌아 세습의 횡령에 여신자 성폭행이나 하고 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 무턱대고 나더니 더 없어 보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직접 부름 받았지만 다른 사도들에게 그를 따르라는 직접적인 계시가 내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사역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들이 그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박혁의 성령 사역이 다른 이들로부터 바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일 뿐 이를 즉시 부정하거나 무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사람의 인식과 인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거나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비난과 오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받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사도들도 초기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박혁의 사역이 다른 목사들에게 즉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은 성령의 역사와 무관하며 사람 인정 여부가 하나님의 사역의 성립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박혁과 성령 사역을 비난하며 그가 다른 목사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아냥대는 것은 성경적 원리와는 거리가 멀고 편협하고 옹졸한 마음의 배설물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무지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성령의 사역은 사람이 설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인데 한국교회가 이러한 이해를 가질 정도의 수준이라면 지금처럼 망하지 않았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약한 자, 천한 자를 선택하여 강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으면 하네요. 따라서 박혁이 다른 목사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제한하고 사람이 틀에 어거지로 맞춰 해석하려는 시도일 뿐이니까요.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말하지만 성령 사역을 비아냥대고 그러니까 성령 모독을 하면서까지 박혁의 계시가 다른 목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사역을 모함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사람의 인정 여부나 제도적 기준에 따라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이해나 반응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실행하고 있는 듯 꾸는 한국교회의 교만은 우물한 개구리들이 종특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인정보다 우선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주장을 하는 자들이 뒤에는 그를 방패삼아 한국교회의 건의를 지켜보려고 발악을 하는 자들이 암묵적인 압박이 있어 이러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들이 개가 되기를 자청하는 자들도 보이던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한국교회의 권위, 성폭행 목사로 인해 실추된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권위와 명예, 그리고 이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높은 하나님 이름에 몫을 한 것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 각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사역하십니다. 그러므로 박혁이 받은 계시가 다른 목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사역이라는 주장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나와 다르면 틀렸다로 낙인을 찍는 방식은 이제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며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에 매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충고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제 박혁이 안수한 물과 바울은 왜 치유를 해주지 않고 포도주 사용을 권장했냐에 대한 비난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종합을 해보면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룡 목사가 행한 사기와 연결 지으려는 시도가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혁에 대한 비판은 성경적 근거와 성령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기인합니다. 성경에는 치유의 기적과 안수의 여러 사례가 존재하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씻은 사례나 예수님이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른 사건처럼 물이나 기름, 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물체가 마법적 효과를 지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에 근거한 도구로 사용된 것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목사와 같은 이단이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속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혁의 사역은 이와 다르게 성령의 역사와 권능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 자체가 치료의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물에 담긴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치유는 신앙과 성령의 임재에 의존하며 이재룡 목사의 경우와는 달리 박혁이 하는 안수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 점에서 두 사역을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한 비교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보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한 것은 당시의 의학적 상식과 전통적 치료 방법을 반영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위장 문제와 같은 질병을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가정 상비약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번 로잔 대회에서 당시 로마의 상류층에서는 동성애가 관행처럼 이루어졌다고 했던 것은 기억이나 할까요? 그건 괜찮고 포도주는 두드려 맞아야 합니까? 바울은 신의 사제로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때때로 신앙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일반적인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 사용은 기적적인 치유와 상관없이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덮어놓고 다른 방법을 사용했으니 성령의 사역은 끝난 것이라는 억지 주장. 글쎄요. 나무를 보고 숲을 판단하려고 든다고 해야 할지 이번에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왜 이렇게 편협한 생각에 빠져 주작과 선동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다른 종교인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러면 그러려니 할 텐데 자칭 목회자라는 자들이 앞장을 서서 이러고 있으니 신학과 교리를 성경의 말씀보다 더 높이려 드는 그들의 이러한 헛된 주장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뿐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치유의 사례는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 방식을 나타내며 이는 기적적이거나 의학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신앙인들은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고 믿어야 할 뿐이고요. 자신이 정한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과연 가당키나 한지라도
생각했으면 할 뿐입니다. 지음을 받은 자가 지으신 분에게 따지고 삿대질을 하는 비유가 성경에 있던데 알아서 찾아보세요. 그러니 안수한 물을 통한 치유도 이러한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처럼 하나님께서 특정한 문체를 통해 치유하신다고 믿는 것은 신앙의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권능을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나 타당한 말이지 이와 반대되는 자들에게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나 어쩔 수 없죠. 눈과 마음을 닫은 이들에게, 그러니까 소규의 경을 읽어봐야 씩씩대며 내가 하는 것이 맞다는 자들이니 본말을 한들 소용이 없으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치유된 것을 두고 애시당초 아픈 것이 아니었다라는 억지나 부리고 도망가는 자들이 널렸는데 지랄도 풍년이라고 고작 한국교회의 개들이 하는 짓이 이 정도란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애국한답시고 시위에 휩쓸려 다니는 자들이나 동성애 목사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면 또 냄비 근성으로 반짝하고 마는 그들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이 불필요한 소모전은 심판대에 서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기에 각자 신념을 굽히지 말고 열심으로 하면 될 뿐입니다. 누가 맞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죠. 팁을 좀 드리자면 주님은 내가 한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고 하셨으니 이미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100만 가지 다른 주장을 하는 교단과 교회와 목사, 여기에 유튜버까지 합세해서 제가 목소리를 내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을 골라 기준으로 삼을지 정도는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약이 아니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관점은 세속적인 시각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신비한 치유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권능이 일반적인 의료적 치료 방식과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하고요. 무조건 악한 것이 하는 것이라며 발광을 하는 것은 바리새인도 혀를 차고 도망갈 정도로 옹졸한 억지일 뿐입니다. 참고로 바울의 손수건에 대해 추가 설명을 좀 하자면 이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행하신 기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이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을 좀 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가 있는데 이 구절은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사용되어 병을 고치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울의 손수건이 사용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니 따라서 손수건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성경적으로 충분히 정당화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성경에 명확히 존재하는 사실이니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성령의 내주로 권능을 받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믿는 자인 박혁에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문제는 그가 성령이 아닌 악한 것의 얍잡이라고 매도하고 싶어 죽겠는데 억지를 부려도 안 되니 발악을 한다고 보일 뿐이란 것입니다. 인과와 상관관계로 이를 설명하는 것은 넘어갑니다. 나눌 것이 워낙 많아서 말이죠. 한국교회가 초지 일관에게 성경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내세우고 박혁과 같은 성경 사역자들이 모든 사건을 부정하는 것은 신학의 본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성경적 사건이 여전히 유효하며 성령의 능력이 현재에도 여전히 나타난다고 믿기 때문인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신앙의 표현과 관련된 것으로 손수건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수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교회에서 손수건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성경의 특정 구절이나 사건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러한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박혁을 옹호하는 자들은 그를 비방하는 자들을 성경을 이용해
저주를 퍼붓지만 만약 박혁이 진짜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 비유를 들며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라는 억지를 붙이던데 이는 마지막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아무튼 성경에는 발에 묻은 먼지를 털라고 했지 저주하지 말라고 했다며 박혁 옹호자를 통해 박혁은 가짜라는 역설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준이 떨어지는 무지한 추종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박혁을 높이나 목사를 높이나 반대 진영에 찾아가 조롱하며 저주를 퍼부는 짓을 하는 자들이 과연 진정한 팬심에 그럴까요? 이러한 자들은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지성으로 몰려다니는 그들을 두고 진짜네 가짜네 따지는 듯 이게 맞냐고요. 극성팬에 광팬이 있으면 그는 가짜라는 주장 말입니다. 아무튼 박혁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경의 오용과 맹신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기에 여기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상관관계는 두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한 변수가 다른 변수와 함께 변하는 경향이 있을 때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혁의 사역이 활발해질수록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이 둘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인과관계.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A가 B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박혁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신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주장과 같은 경우 이들은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혁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그의 옹호자들이 비방한다고 해서 그 비난이 그를 가짜로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한국교회가 박혁의 사역을 비난하면서 그의 옹호자들을 무지한 맹신자로 치부하는 것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박혁을 옹호하는 자들이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행동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적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는 박혁의 진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박혁을 비방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옹호자는 자연스럽게 그를 보호하기 위해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은 두 집단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는 박혁이 진짜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억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태도는 불순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마지막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조금 보자면 거짓 선지자에 사용된 불법은 헬라어 아노미아를 해석한 것으로 한국교회가 박혁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노미아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단순히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성경 해석에 대한 무지로 인해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박혁이 성령의 역사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으며 한국교회의 비난은 그들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한국교회는 분명한 증거를 대야 합니다. 오만 종교 행위나 미신 행위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근거라고 대지 말고 성경을 바탕으로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증거를 대라는 것이나 여태 그 누구도 이를 증명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다 끼워 맞추기, 짜 맞추기, 억지에 불과하죠. 계속해서 보자면 한국교회가 맹신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인과관계의 오류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박혁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맹신자라며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잘못되었기에 박혁은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보자면 만약 특정 목사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목사를 맹신한다면 이는 그 목사의 진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문제입니다. 따라서 맹신자를 비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즉, 맹점을 흐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죠. 이제 닭 잡는 칼 대신 소 잡는 칼을 잠시 사용해 보자면
예수님의 치유를 하실 때, 아니 공생의 기간 중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셨을 텐데 왜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치유를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외국어를 사용하셨다는 명시적인 기록은 없지만 당시 갈릴리와 같은 지역은 다문화적이고 다언어적 환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람어를 기본으로 사용하시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와 같은 외국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셨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갈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재된 지역으로 상업과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헬라어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거나 이방인들과 소통할 때 헬라어로 대화하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주로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외의 외국어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헬라어나 다른 외국어를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의 맥락에서 예수님이 여러 언어에 노출되셨고 기본적인 외국어 소통 능력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니 한국어라고 못하셨을까요? 이것을 왜 나누고자 하냐면 박혁의 언어 통역에 대해 앞서 언급을 했지만 그런 맥락이라면 예수님이 설사 한국어로 명령을 하셔도 귀신은 알아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박혁이 통역을 사용한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 부분에 다시 언급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어떤 언어로 하시든지 그 능력이 발휘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박혁이 통역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간적인 소통과 관계 형성을 위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셨다는 점은 그분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단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다가오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그냥 뭐하러 30년을 기다렸다가 3년을 두루 다니시며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마디만 하셨어도 한 방에 다 해결되고도 남을 일들인데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정도 수준을 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머리 둘 곳 없이 3년을 다니신 이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오직 사랑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수준에 맞게, 배움과 소유와 경험에 맞게 맞춤 서비스를 하셨다는 사실. 이제라도 기억하면 다행이고요. 다음으로 믿음의 형성을 위한 요소적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단지 명령을 내려서 일방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음을 갖도록 돕는 방식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심으로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단지 예수님의 능력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메시지와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이끈 중요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박혁이 잘나서 또는 모자라서 통역을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란 것이죠. 다음 하나님과의 말씀은 관계적이란 측면인데 예수님은 능력 자체보다 관계를 중요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나 사역은 단순히 그 능력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오셨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추가로 언어의 상징성과 복음의 메시지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언어 선택은 단순히 실용적인 의사소통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복음은 말씀으로 전파되는 메시지이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진리를 전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눈높이 선생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초적인 문화적 맥락의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역과 문화에 따라 언어가 다르게 쓰였고 이는 그분의 메시지가 해당 문화와 맥락에 잘 맞아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에게 말씀하실 때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이방인과의 대화에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활용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끝으로 영적인 차원의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셨지만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육적인 사람들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비유를 사용하여 복잡한 진리를 간단하게 전달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구절도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박혁이 통역이나 아무 말이나 해도 능력이 발휘되었어야 한다는 억지 주장에 대해 예수님이 사역 전반에 걸친 언어 사용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은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를 사용하신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는 그분이 육적인 사람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분이 전능한 능력으로 어떤 언어로 말씀하시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셨지만 사람들의 이해와 믿음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뿐 아니라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더 깊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박혁을 이해하면 될 것이고요. 누누이 말하지만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해하려고 따지고 들면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도 주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딴지를 걸고 넘어가기 원하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닭을 잡던 소를 잡던 어떤 칼을 꺼내 들어도 그들은 다 틀렸고 내가 옳다고 우기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억지에 따르면 하나님 왜 거짓 선지자를 방치하실까인데 이는 왜 하나님은 온갖 죄와 죄인을 그냥 두시냐 사건과 사고를 막지 않으시냐 자살은 왜 그냥 두시냐로 확대해서 봐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모든 상황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 분의 결정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인의 살인에 대해서도 단지 동생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지 왜 죽였냐고 사실 몰라서 물으시지 않으셨을 테지만요. 질책하지 않으신 것을 통해 자유의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많이 묵상을 하세요. 소 잡는 칼은 대충 잃는다고 육적인 사람이 금방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니 그 정도 수고는 각자가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쉬운 예를 들자면 가라지 비유죠.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신 그 가라지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연결되는 부분이라 이것은 이 다음에 언급하기로 하고 결국 이 말은 깊고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와 신자의 책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인데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인내하고 계십니다. 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교회 댕기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지 지켜보신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그들을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 한국교회가 짊어져야 할 숙제니까요. 아무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이 성장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자들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분별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은혜나 한 사발 들이킬 수 있게 감성팔이 설교로 특히 좋은 말이나 골라 읊어대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은 신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인데 신자들은 말씀에 따라 성장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진리를 분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맹한 교회 댕기는 것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또한 단순히 믿음의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고 분별하는 과정에서 젖먹이에서 벗어난 성숙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는 스스로 성경을 통해 진리를 검증하고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읽고 묵상해서 그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이 내주옵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동이니 지식이니 정보니 이해로 될 부분이 아니란 것. 이번 영상을 통해 한국교회가 마치 당연한 듯 여기며 우기는 박혁의 비난이 얼마나 뿌리 없는 허수아비란 것을 밝힌 것처럼 말씀에 대한 보다 넓고 깊고 높은 이해를 가져야만, 아니 지금 너무 나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성령 모독의 위험성인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을 신중하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무조건적인 맹신은 위험할 수 있으며 이는 성령을 모독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신자들은 댕기는 교회의 설교에, 특히나 성령 사역을 부정하는 한국교회의 잘못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아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심판을 받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이 그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가 그 증거죠. 댕기는 교회의 목사가 배설물처럼 뱉어낸 혈신감 없고 감성파리 설교가 아닌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으니 각자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으로 그가 믿는 자인지 판단하시겠다는 것이라면 한국교회 믿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르지 않은 결과에 대해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모든 사람이 그들의 선택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란 말이죠. 앞서 박혁의 통역가나 예수님이 근처에 가도 귀신이 알아서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 닭 잡는 칼로 잠시 나누었지만, 이제 소 잡는 칼로 다시 살펴보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입니다. 그것도 감히 마귀가 그분을 시험하였다는 것은 알아서 도망가지 않은 첫 번째 사건이자 증거인데,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 허락해서 그러셨을까요? 한국교회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알아서 떠나야 하는 마귀, 귀신, 사탄인데 감히 예수님에게 다가와 시험을 했으니 말이죠. 우선 닭 잡는 칼로 나누어 보자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육신을 취한 상태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적 시험을 경험하신 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약할 때에도 마귀의 유혹에 직면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하고 그분에게 명령하려는 시도는 예수님의 신성에 도전하려는 상징적 행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주권적으로 허락된 범위 내에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지만 결국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 모든 영적 공격의 방어 수단이라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이것을 박혁의 통역 문제에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조차도 마귀의 공격을 받았고 이를 말씀으로 대적하셨는데, 박혁의 성령을 통해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인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통역의 필요성 역시 인간의 언어적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물리칠 때 직접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통역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직접 명령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적하신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는 단지 영적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질서 있는 대적을 의미하니까요.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박혁의 통역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 역시 이러한 질서와 과정을 따르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은 번역의 시간적 딜레이와 관계없이 그 역사적 결과로 입증될 수 있다는 이해만 가지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데 박혁은 귀신이 알아서 떠나야 한다? 그래야 진짜 성령이다? 통역을 사용하니 가짜다? 한국교회는 도대체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계속 미룬 거짓 선지자의 불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끝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이구절은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는 한국교회가 대표적으로 악용하는 구절인데,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이고 주님은 이를 불법으로 지정하셨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 듭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불법은 헬라어 아노미아를 해석한 것으로 무엇과 무질서의 상태, 신의 뜻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요한일서 3장 4절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에 사용된 불법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천이라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죄가 무엇인지 대부분 알죠. 기사와 표적이 아니란 것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성경에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뜻은 외식하는 것,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것, 저 그리스도의 행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등을 지적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말씀, 기사와 표적은 분리될 수 없고 그러기에 표적 또한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구절 바로 앞에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뒤 거짓 선지자 언급을 하셨는데 주님이 불법을 언급하신 이유는 여기서 단순히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함, 즉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의 행위를 불법이라 설명하시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불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신약에서도 여러 구절을 통해 이 의미는 지속되니 충분한 사전 지식은 가졌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적인 의식과 규례는 지키면서도 내적인 정의와 자비를 소홀히 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보면 불법은 내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결핍을 의미한다는 이해가 올바른 것입니다. 바울의 언급도 보자면 로마서의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와 고린도 후서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이가 대표적인데 이제 이해가 좀 될까요? 불법은 기사와 표적이 아니란 것을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좀 다루어 보았는데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교회의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은 몇 달에 걸쳐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통해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데 내용이 점점 방대해지는 바람에 우선 중요한 것만 골라서 먼저 나누어 보았습니다. 믿으면 이해할 수 있으나 이해를 하려고 들면 따지고 들어가면 믿을 수 없습니다. 무지로 인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성령 사역에 대한 오해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령 모독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니 어떠한 형태로든 그분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으로 둔갑시켜 함부로 말을 뱉는 일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조심을 해야 하는 마당에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여기저기서 들은 것을 나발불고 다니면 그 책임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시는데 그 형벌에 대해 왜 성경은 언급하지 않았을지 생각난 김에 마지막으로 더 알아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성령 모독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언급되지만 구체적으로 그 죄로 인해 받게 되는 형벌이나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죄는 특별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강조되었을지 궁금해하고 아는 것이 마땅하죠. 성령 모독은 성령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부인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박격 하나 잡아보려고 한국교회가 하는 그 일을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며 주에 대한 회개와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령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부인한다면 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극도로 완악해져서 회개의 길이 막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고의로 배척한다면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와 믿음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 모독이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신 이유는 이 죄를 범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회개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데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그분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차단하는 죄가 되어 그로 인해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엄한 것을 가지고 회개 기도에 열어 집이나 짜내기를 좋아하라 하죠. 이런 뒷감당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조차 하지 않으면서 회개했으니 구원받았고 그래서 천국에 갈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가지면서 말입니다. 그냥 끝입니다. 기회조차 없다고요. 신바대까지 가면 다행인데 구원받지 못한 채 가면 뭐 할까 싶네요. 결국 예수님이 성령 모독을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강조하신 것은 그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한 의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탄의 힘으로 돌리며 왜곡하는 것을 보시고 이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셨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죄의 결과나 형벌보다는 이 죄를 통해 사람이 얼마나 깊은 영적 완고함에 빠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단지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알아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성령 모독의 구체적 형벌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따로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와 용서를 통한 구원인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그 회개와 용서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따로 형벌이 언급되지 않았다기보다 회개의 기회 상실과 구원에서의 완전한 단절이 그 자체로 궁극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한 형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신 것은 의도적인 생략이 아니라 죄 자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회개할 수 없는 상태를 설명하려는 목적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단순히 죄의 결과나 형벌에 대한 문제를 넘어 구원의 길에서 영원히 벗어난 영적 상태를 의미하니까요. 따라서 따로 구체적인 벌을 설명하지 않으신 이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자체가 그 결과이자 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한국교회가 스스로 날려먹은 기회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내 앞길 내가 막아버린 정도가 아니라 끝장을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평생 아무리 수고를 해봐야 이미 결과는 뻔하다는 것. 가라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하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니 평생을 두고 헛수고나다 간다는 이해만 가지시면 될 것이니 각자 알아서 입단속이라도 했으면 하네요.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 영상을 만드는 내내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박혁이 싫은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사역이 싫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태 배운 신학과 교리를 지키기 위함입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질병과 귀신의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분의 사랑과 권능으로 돕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오직 말씀이라면서 지식으로 배운 것을 최고로 둔다고 해서 겨자씨만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이토록 반감을 가지고 성령 모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이 불필요한 소모전은 심판대에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니 각자 알아서 현명한 생각과 판단했으면 할 뿐입니다.